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랑의 의미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도,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행해야 하는 그 이웃 사랑도 제가 하려고 하면 너무나 무겁습니다.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요. 뼛속까지 자기 생각뿐인 죄인인 저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섣불리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에는 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내뱉은 이상 이 말에 책임을 지고 싶은데 이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크게 여기는 사랑의 본질은 자기 부인 그리고 희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가족 이외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단짝 친구 같은 그런 몇 명이 아니고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니다 보면 수많은 찬양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수도 없이 사랑을 고백하곤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고백하면서 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하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잠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그날은 화창한 봄날이었는데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이렇게 한두 줄기 졸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너무 차올라서 차선이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 안에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인데 그 사랑을 깨닫자 제 사랑이 한이 없이 작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제가 미국에 간 지 한 4개월쯤 되었을 때였는데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 집 근처 대학교의 ESL이라는 어학 강좌를 듣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생님에게 난생 처음 영어로 수업을 듣고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모인 외국인들과 함께 공부를 한다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과 SNS로 연락도 주고받고 심지어는 생일 파티에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말 재밌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제가 처음으로 외국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데 좋고 재밌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제 마음을 거기에 홀딱 빼앗겨 버렸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저는 제 마음을 거기에 온통 두었습니다. 이전에 했던 설교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외도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온전한 사랑인데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자 제가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을 제 삶에서 저만치 뒤로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 3번의 부인이 있기 전까지 자신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허나 현실은 부인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괴롭지 않았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는 동안에도 양심의 괴로움이 가득 차올랐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삶에 돌아간 순간에도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들이 떠올라 괴로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주님은 벌써 2번이나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두 자리 모두 베드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순환과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지 못한 제자들의 실패를 예수님은 상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잘못을 질책하거나 꾸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평화를 있기를 하시며 따뜻한 인사로 제자들을 포용해 주셨고, 나아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며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용서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리고 특히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절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며 그를 따라 나섭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말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직업, 즉 과거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그저 평범한 갈릴리 어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날처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디두모라 하는 별명을 가진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그리고 세데베의 2아들, 그리고 다른 2 제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단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던지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이르러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섬세하신 것 같습니다. 배고팠을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숯불과 먹을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너 그때 왜 나를 부인했니? 하고 추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 그 자체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총 3번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 2번째의 경우는 아가파오로 물어보시고 마지막 3번째의 경우는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그에 반해 베드로는 3번 모두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아가파오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랑처럼 가장 고귀한 차원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레오는 인간적인 애착이나 열정 같은 일시적 사랑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조건적이며 신적인 사랑의 의미인 아가파오로 물어보셨지만 베드로는 계속 인간적인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로 대답을 하며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자꾸 울컥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가파오로 물으시는 주님 앞에 저 또한 베드로처럼 필레오라고 대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커녕 눈에 보이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려고 할수록 물은 깨진 독 사이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히려 지치고 상처받게 됩니다. 그러나 깨진 항아리를 들고 연못에 넣어버리면 그 안에 철철 넘치는 물을 볼 수 있듯이 깨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예수님 안에 풍덩 잠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개강을 앞둔 월요일 교역자 수련회로 용인에 있는 한국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올라가는 길 양옆에 수많은 비석들이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순교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붙잡은 말씀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면서 올라가는데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기념관 내부를 둘러보며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신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들을 보는데 별거 아닌 것에 흔들리고 마음을 빼앗기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설 수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과 같고 또 해가 뜨면 이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팔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 집중하기보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셨던 손양원 목사님께서 추록 후 예영원에서 쓰신 일자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기독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감을 믿게 되는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케 됨이 나의 생활이로다. 고로 나의 뜻대로 부귀자가 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패망자가 되기를 기뻐하는 나다. 이렇게 나는 나의 생활관을 진리로서 해결한 자가 되어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 되어 자족한 생활자가 되었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